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나는 안 넘어졌다. 손 들어 보시죠.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넘어져 본 경험이 있고 근래에도 한두 번씩은 다 넘어졌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만을 좋은 신앙으로 말하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말하자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넘어지는 존재이고 성경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으로 일어섰고 누군가는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넘어선다라는 것과 넘어진다라는 말은 정말 말끝 하나 차이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넘어서고 누군가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안에서도 영적인 주제로서 넘어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출애굽기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만이 아니라 신앙의 표본, 모본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모델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넘어서고 광야를 넘어서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넘어서야 하는 적들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넘어선다는 것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지파와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까지 해서 우리는 이 동편에 남아있겠노라고 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서기 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제 그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앞에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이 그 개울을 뛰어넘으려고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막 열심히 달려오고 제가 보니까 뭐 건강한 남자라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개울이에요. 근데 열심히 뛰어와서 딱 넘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 아시죠? 밑에가 진흙인 거예요. 그래서 미끄덩 하면서 넘어지면서 개울을 건너기는커녕 개울에 풍덩 빠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뭐 본인은 굉장히 부끄럽고 괴롭겠지만 막 찍는 사람은 웃겨가지고 이게 막 흔들리고 있고 다들 막 옆에서 폭소가 터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성들도 이런 일들, 이런 장면들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갔어요. 퐁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미끄덩 넘어져가지고 멋지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끌려서 결국 마지막에 퐁당 들어가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최소한 10,000개 이상 정도 나올 정도로 흔한 일일 겁니다. 이 모든 영상들의 공통점은 넘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 전에 마지막 발걸음에 실수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뭐 제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 상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멈춰진 건축물, 계산하지 않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함부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 왕이 그것을 계산하고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똑바로 계산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는 희생과 수고와 철저한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하는데, 그 계산이 안 되면 나는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개울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환호를 받겠구나, 좋은 거 먹겠구나, 병자들 낫는 곳에서 내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겠구나,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의 한 일원이구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계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절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시작한 망대를 끝까지 완성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계산을 해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운동선수로 키우는 거, 여러분 그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드는 일만이 아니라 부모가 쫓아다녀야 하고 계속 돌봐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동 좋아하니까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음악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학생이 공부가 어려워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려운 걸 알아야 되고 당연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예배 나와야 하고, 교회 다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나눠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근데 그게 진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는 마지막 그 개울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처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결혼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비용이 듭니다. 그냥 편하려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결혼한다는 것은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이고, 더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 더 참아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덥석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말씀부터 좀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쫓아올까요? 여러분, 다 잘 되니까 쫓아오는 겁니다. 병자들이 낫고, 음식을 먹고,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다 예수님 쫓아오고, 그것이 비용의 전부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포퓰리즘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전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에 이 망대의 비유와 임금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산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뛰어가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저거를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점프력이 있을까? 한 1.5m 혹은 2m까지 더 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해결되면 난 이거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내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걸음에 점프를 못하고 미끄러지는 일들입니다.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웃기죠. 원래 남이 넘어지면 웃긴 겁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사람은 웃긴 게 아니라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아픕니다. 우픕니다. 부끄럽지만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했는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었고 이제 연금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씩 해주면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계산이 되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났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보증 섰다가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낭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혼수는 얼마 정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 어떻게 섬기고 신혼여행 어디 가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골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자꾸 고르게 돼 있잖아요. 그릇 조금 더 좋은 거, 가구 조금 더 좋은 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돈이 확 불어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산과 달라지면서 서로 말다툼이 생기고 결혼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잘 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이 계산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하고 잤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잠잘 때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잠들었는데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모기를 계산을 못했어요. 제 방에 모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자다가 너무 손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느낌이 한 6방 정도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가렵고 힘들어서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방금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입니다. 딱 중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기를 잡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기를 꼭 잡고 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들고 불을 환하게 켜고 모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모든 벽.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모기가 배가 부르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모기는 항상 벽에 붙어 있습니다. 날아다니지 못해요. 저는 벽에 있는 모기를 찾으려고 사방을 찾았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 저 내일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저 제발 모기 좀 잡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럽니까? 그래서 항의까지 하면서.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범인은 현장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뚱한 데서 찾다가 퍼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현장에 있다. 그래서 침대로 갔더니 침대 그 헤드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의 침대는 천인데 거기에 아주 보이지 않게 얌전히 앉아있는 거예요. 배가 시뻘개요. 피를 많이 마셨어요. 제가 전기 zzz 짖으면서
이놈의 시기가 죽이고 편안하게 이제 다시 잠자리. 우리 인생의 계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계산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편하게 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돈도 안 들어, 뭐 에너지도 안 들어, 편하게 그냥 와, 이러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너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팩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감정적인 관점에서도 다 팩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로 2024년에 31조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아이들을 교육시킬까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면 누가 5만 원이라도 내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겠습니까? 이거 배우기 위해서 귀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힘들게 번 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다 찾아가서 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데 돈만 듭니까? 감정적인 비용은 31조와 비교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생기고, 사실 어떤 부모는 버리지 못해서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많지는 않고 있어요. 감정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놈의 새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좀 이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감정을 힘들게 소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에 비용이 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비용이 듭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떤 분은 택시 타고 오셨고,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셨고, 차를 몰고 오신 분은 기름값 드는 거고, 시간이 쓰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감정적인 비용이 듭니다. 오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해, 말아야 해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내 감정에 어마어마한 소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이래?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 비용을 치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망대를 짓다가 멈추는 일이 없고, 전쟁을 시작하고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건축주가 올라가던 건축물들이 멈추는 일들을 보게 되고, 개울만 보고 뛰다가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선교 여행을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선교를 떠난 거예요. 가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큰 산을 보니까 삼촌, 제가 저걸 어떻게 넘어가요? 저 못 넘어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마가 때문에 천하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산이 안 된 청년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힘든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당했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마땅히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융 기업들이, 공룡 같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서프라임 몰기지라고 해서 융자로 산 집들, 돈도 없는 사람이 캐시 3만 불, 5만 불 들고 100만 불짜리 집을 덜컥 사는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모기지를 해주는데 이게 얽히니까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 근본에는 계산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큰 거를 덥석 묻는 겁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도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교회를 크게 지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포장이 되면 비전이지만 이 안에 핵심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잘 됩니다. 짓기만 하면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교인과 목사님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교회를 몇 천석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200억, 300억 되는 빚을 못 갚아서 허덕거리다가 이단에게 팔리기도 하고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추워도 이 교회들과 목사님, 성도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용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비용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비용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써야 하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진국일수록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후진국, 개발도상국 가면 아무거나 막 버려요. 길에 뭐 별의별 걸 다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버리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구 쓰던 거 버릴 때 돈 내고 버리시잖아요. 아시죠? 그냥 길에 갖다 버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잡혀가시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뭐 냉장고 고장난 거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안 돼요. 그거 다 신고해서 가져가게 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 다 돈 주고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것도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집에 부인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인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좀 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수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법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못 사실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다 여러분의 소유잖아요. 이거 다 벗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집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차 소유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도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소하다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싼 걸 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다 발가벗고 길거리에 내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소유를 정말로 다 버려서 거지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마지막 개울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 개울을 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유의 문제, 자기 부인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내가 중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개울을 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과 내 소유의 포기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아까워서 예수님 믿는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요거 조금을 버리지 못해서 더 잘 믿는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이거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을,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쉼의 시간을 철저하게 그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일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둘이 좋아서 맨날 막 손잡고 다니고 여보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둘이 행복하게 어디 가야 돼요. 둘이 행복하게 뭐 봐야 돼요. 둘이 행복하게 뭐 먹어야 돼요. 이러면 정말 예수님 잘 믿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보면 부부끼리 힘든 가정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와서 막 기도, 저 이런 새끼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 이게 좋은 길은 아니지만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하냐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왜 안 하냐고.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맨날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은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재밌어서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힘들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 비용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 개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좋은 것만 취하고 뭐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는다, 집이 잘 된다, 뭐 학교 들어간다, 건강해진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계산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우리 footing,
우리 발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사실 이게 장애물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땅에서도 우리의 발이 흔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성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 읽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드리면 단단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광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단단한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싸웠고, 바울이 싸웠고, 베드로가 싸웠고,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치러야 하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영적인 발은 완전히 풀려있는 사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단단합니다. 교회 위에 서 있어야 단단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단단하고 기도 위에 서 있어야 단단합니다. 우리의 발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렌즈로 살펴보셔야 돼요. 아내와 왜 말다툼했나? 왜 저렇게 짜증을 내나?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말다툼과 짜증이 아니라 여러분을 흔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부장님 나 어려운 사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풍덩 개울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단단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에 힘을 내셔서 이 비용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개울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많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개울을 뛰어넘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끄러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넘어서는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